올려드렸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부터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선 봅시다. 오늘 저도 좀 놀랐는데 제가 지금까지 15년 목회하면서 강대상에 서서 제 속에 이렇게 분냄이 올라온 것은 오늘 처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속에 지금 훅 오르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강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좀 섰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저와 이렇게 함께 했지만 저 안에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고 또 오늘 말씀을 형통의 말씀을 준비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이 땅의 집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장막집이잖아요. 천국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늘 나라 좀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이 자꾸 우리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더 보시고 우리의 천국이 있으면 분명히 아시잖아요. 천국이 있으면 분명히 아는데 자꾸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땅에 자꾸 모여서 이 땅 곳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또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요 하늘나라 바라보면 내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이상하장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어제도 우리 이상하 집사님하고 백순심 목녀님 장로 고시하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고 해서 저 그냥 내려와 있었는데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가장 기회예요. 저도 예전에 요번에도 우리 연합회 어떻게 장로회 연합회 어디 가입해야 됩니까 하고 이문구 목사님한테 여쭈었더니 깊은 주마교회는 가입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예하성 장로님들 거의 모임도 없고 기하성 장로님 거기에 가입을 해도 조금 뭐 요즘에 그렇다. 그냥 목회하는 대로 그냥 장로님들하고 그냥 열심히 그 안에서 섬기며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인지식을 안 두고 또 장년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잘 염려하는 게 이제 교회의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상하 지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서로 목회 협력자로 서고 싶습니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또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그 뭐냐면 예전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시골에 있는 장로님이 가장 통합층 목사님들 속에서도 제일 악한 장로님, 목사님한테 제일 대드는 장로님, 목사님한테 제일 협조 안 하는 장로님으로 소문난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 교회만 가기만 하면 목사님들이 계속 쫓겨나고 그랬대요. 근데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친분이 있는 장로님이 미국에 같이 선교여행을 가고 갔는데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는 분이 그분 장로님을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시더래요. 가장 교회를 사랑한 아들아, 나를 제일 아껴주는 아들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옆에서 너무 놀랐대요. 근데 그 장로님의 그 마음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고 그래서 교회에 정말 그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 모시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소망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런 얘기를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신전사님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사님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장로님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속에서 전사님이 목회에 하나님 음성만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권면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마음의 다짐이 그거였었어요. 그래 하나님 음성대로 살아가야지. 우리 임직자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임직자님들한테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 기도 시간에 오셔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기도만 하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런 임직자들은 이래야 됩니다. 뭐는 이래야 됩니다. 그런 교육도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들하고 아예 붙들어 놓고 무엇을 해라 뭐를 해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인도 자리에 혹시라도 제가 서서 무슨 말이라도 잘못할까 싶어서 내가 우리 전수사님한테 기도 인도 자리도 다 드리고 전수사님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전수사 임명받기 이렇게 한 달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수사님 이 자리 꼭 지키십시오 하고 그 자리도 다 전수사님들께 드리고 그 전수사님 기도 인도하게 하고 같이 찬양 인도하게 하고 저도 할 수 있으면 다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보증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오늘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보증을 주셨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성령님 앞에 우리가 다 쓰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말씀을 화해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 이루게 하셔요.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어떤 불협화음이 있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로 양보하게 되고 내가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기쁜 충만교회 원래는 서부 이목수문교회 있잖아요. 서부 이목수목회 70주년 기념으로 서부 이목수목회를 했는데 이문구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나가서 개척해라. 70년 기념 개척하라고 하신다. 그러고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교회 이름 뭐로 할 거니?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개척을 생각했습니까? 교회 이름을 생각했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순간에 거기서 교회 이름 뭐라고 할 거냐고 저한테 딱 질문하는데 제가 답변할 일이 없었어요. 그 순간적으로 그 이목수목이 더 동쪽에 있고 이쪽이 서쪽이니까 서부 이목수목으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알았다 하더니 그것이 크게 기쁘셨대요. 그래서 내려가서 사모님한테 막 자랑을 하셨대요. 저하고 헤어져서. 아니 현찬이가 그 교회 이름을 서부 이목수목회로 한다고 했대. 그래서 그게 자기는 70주년 기념으로 하고 또 이목수목회 이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또 저도 이제 서부 이목수목회를 했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도 21일 금식하고 있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교회 이름 바꾸라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그 21일 금식하고 그러고 나서 이모구 목사님한테 가서 하나님 교회 이름 바꾸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저에게 막 할애되셨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고 싶어서 갔었고 그때가 또 하나님 앞에도 엄청 매달렸었어요.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때 이문공 목사님이 야 우리 교회에서 70주년 기념으로 세워주고 했는데 서부 이목사 했는데 그 아무 대책 없이 이름 바꾼다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여기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에서 어떻게 기도하겠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넌 어떻게 기도한다는 사람이 너 어떻게 그러니? 아니 하나님 말씀하니까 다시 기도해봐라. 하다못해 너희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다면 그때 이름을 바꾼다면 그것들은 이해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나도 이해 못한다 하고 그래서 제가 혼나고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 말이 맞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고 주님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주님 이문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땅을 사게 하셨고 그래서 수없이간에 3년 만에 우리가 땅을 사고 그러고 그래 기쁜 충만교회로 이름 바꾸겠습니다 했때 목사님도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기쁜 충만교회로 이름이 바뀐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 이 부지가 저는 이름도 모르고 그분 성함도 모르고 하는데 그분이 이 청주대학교 교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청주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장애인 수화 청각 장애인들을 늘 상담교회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 자기가 은퇴하면 이곳에 교회를 져서 그 청각 장애인들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고 그 비전을 갖고 이 땅을 사놓고 계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뇌암이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소천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어디입니까? 서울 병원에 있을 때 암투병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그 작은 교회 가서 섬기면서 많은 위로를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남편 데려가면 이 땅 팔을 겁니다. 팔아서 이 작은 교회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땅 계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원 한 푼도 깎지 마라. 달라는 대로 다 줘라고 해가지고 정말 1원 한 푼 제가 부동산 여기 신세계 부동산에서 하면서 1원 한 푼 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땅 주인이 아니고 다른 권사님이 오셔서, 그것도 그 대리인으로 오셔서 문서를 쓰는데, 권사님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데 1원 한 푼도 깎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100만 원도 깎고 다녔어요. 도장 다 찍고 나서 100만 원도 깎자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권사님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 그러하고, 사실 목사님 이 땅이 팔리면 사실은 다 1억을 헌금하게 돼 있는 땅입니다. 그 내가 땅 주인이라면 목사님이 어렵고 개척교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더 깎아드리고 싶어도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놓고 우리가 이곳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기쁜 충만교회 교회에서 계속 어려운 사람 돕는 일, 헌신하는 게 있었어요.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땅이었고, 지금 있어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가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그만 끝나요. 세상의 다른 교회들과 뭐라 비교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서 한마음 돼서 함께 가지 않으면, 성령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교회 언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9절에 5절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어디에 있든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터치하세요. 내 생각은 이거 같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그거 아니잖아. 네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네가 너의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성령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각 사람이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심판에 서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이제 15년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좀 헌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달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 좀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을까?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요즘 참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옛날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천국을 분명히 아시잖아요. 지옥이 분명히 아시잖아요. 하늘상국을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럼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곳에 소망 두십시오. 하늘나라에 소망 두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가부된 자, 고아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든 자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있어요. 나의 마음은 거기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누리고 여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을 나눠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곳에 자꾸 시선이 가야 돼요. 우리 기쁜 충만교회 가야 될 시선은 거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있는 곳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하는 것보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앞에 커피 머신기를 갖다 놨어요. 사실 저도 카페 손님들 만나고 하면 카페 갑니다. 근데 제일 아까운 게 카페 커피값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마시긴 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혼자 가지는 않아요. 목사님들 여기서 이렇게 만나도 저 우리 싼 데 갑시다 하고 교원대교나 가든지 뭐 어른들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커피 머신기를 해놓고 우리 전사님한테 커피 좀 볶고 싶시오 해서 볶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기쁜 충만기 커피 정말 많이 커피 먹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맛이 쓴맛이고 신맛 조금 있는 것 같고 그건데 이 돈을 막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커피 머신기 갖다 놓은, 그래서 하나님, 다른데 돈 쓰는 것보다 커피 마시라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커피 마시고 이 돈이 더 선한 곳으로 흘러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기쁜 충만교회 여기 건축하면서 여러분 바닥에 나온 우리 성전, 사실 요 지금 이상하 집사님 그 앞에만하게 제가 줬잖아요. 이 뒤에는 다 카페였잖아요. 지금 우리 기쁜 충만교회 리모델링 지금 4번 했더라고요. 10년 사이에 4번, 12년 사이에 4번 했어요. 그 앞에만 이렇게 해서 제 마음속에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차라리 뒤에 카페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 와서 커피 마시면서, 하나님 그때 당시에 카페도 하나도 없을 때 했잖아요. 이 동네에 카페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 오고, 저 머신기도 그때 600만 원인가 700만 원 그때 당시에 좀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거로 사서 여기서 커피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 이름 드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커피 자판기에는 제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커피 자판기 살 때 돈이 없어서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장모님 좀 헌금 좀 해. 얼마가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주세요. 우리 제일 못 사는 장모님한테 제가 부탁해서 저거 한 거였어. 그래서 그거 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늘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정말 축복해 주셔서 유아실 없애게 하시고, 어제 문도 저짝으로, 이짝에 사람들 커피 마실 때 우리가 서로 부딪히지 말자고 문도 이짝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이 짝도 이제 문을 막아버리고 문 하나로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컴퓨터실이 있는 데가 사실 복도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무엇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곳이 무엇이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우리가 문을 닫았지만 제가 365일 우리 교회 문 열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혼났잖아요. 목사님 이제 문 좀 닫자고 하고, 여러분들 다 많이 혼났는데 한 번도 저 안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제 마음에 오늘 같은 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인정하시고 하늘 보자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거 보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셔야죠. 그 하나님 만나셔야죠.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 가면 우리 뭐가 아쉽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그런 거 마음으로 좀 써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또 가려고 하고, 더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려고 하고,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 땅에서 누리면 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여기 미우천에 가면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잔디밭을 해놓고 있는데, 막 그 골프 좀 치려고 자기 돈 1,000만 원씩 들이고 막 그래요. 근데 어저께 저도 잠깐 갔더니 거기 있는 분이, 제가 예전에 저도 한두 번 거기 갔는데 잔디를 깎는데요. 그래서 그 젊은 선생님가 와서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바쁩니다 라고 해서 그 마음이 계속 걸렸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잔디를 깎는다는데, 그래도 저도 한 번씩 거기 가서 치고 하는데, 공짜로 치고 하는데, 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들 일할 때 갔어요. 봉투 5만 원 담아가지고, 그때 결혼식이 있고 해가지고 어디 뭐 그때 가면서 제가 쫓아가서 봉투 5만 원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충격이었나 봐요. 어떤 사람도 한 번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를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고 늘 얘기를 해요. 그 거기에 카페가 있다 그래서 저를 카페에 가입시켜줘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카카오톡 방에 어저께 이런 글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오지 못하게 우리가 투쟁해서 막아야 된다. 뭐 자기들만 치겠다는 거예요. 한 40명만. 근데 제 마음속에 세상을 이룬 거구나. 그게 지 땅이요? 자기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자기들 놀고 싶어서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여서 그 잔디 깎는 기계 해놓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주민들 오면 못 오게 해라.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글을 올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막 온다. 그러고 더 이상 회원을 받지 마라. 막 그런 글이 막 카톡방에 막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삶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 산다고 하고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내 것, 우리 집안에, 내 형제자매 내 것에 아무도 침투하게 못하게 하고, 나만 알고 나만 즐겨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살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가정, 우리 식구만, 우리만 하는 것도 혹시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여러분은 잠시 웃었지만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다를까요? 나하고 행복해야 되고, 나 누려야 되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또 어려운 사람을 찾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내 앞길에 이거 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 뒤에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무시처 그 편, 지들 것도 아닌데 지들 거는 그냥 아무도 못 오게 한다고 하고, 그 투쟁하라고 하고, 막아야 된다고 하고.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뒤집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열어놨으면 하나님 것을 있냐면 더 누리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해놨으니까 더 함께 할 수 있었다면 더 그것이 좋을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랬으면, 그 건강과 물질과 우리에게 그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섬길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또 섬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거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내 뜻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죠. 근데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것을 하는 것보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우리 기쁜 충만교회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길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길이 많아요. 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리에 놓치면 다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11절에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며 알기를 사람들 앞에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됐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두려운 분이심도 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알고요. 이것을 아니려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가야 돼요.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그러면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방법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이제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우리는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양심이 살아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교통법규 하나 어겨도 마음에 막 가책이 온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교통법규를 어기든 내가 휴지를 버리든 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어떤 율법보다도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성령의 법이 높은 이유는 그 양심을 하나님께 바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교통법규 이런 법규보다도 더 높은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면 그 어떤 세상의 법보다도 더 클리어하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령의 법을 그 어떤 법보다도 높다는 것은 성령의 법인데 그 성령의 법이 나타나는 증거는 양심에 나타난다고. 그 우리의 심령은 이미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기쁜 주목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잡혀야 돼요. 그 13절에 말해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에 미쳤다고 하고 뭐에 미쳤다고 했어요. 예수에 미쳤다는 게 진정 어떤 게 예수에 미친 사람일까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철야하고 날마다 방언기도 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 그것이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에 미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법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기쁜 주목에서 진짜로 예수에 미친 사람은 제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나는 천구 집사람 얘기해요. 우리 천구 집사님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 어디 있어요? 은사 아빠가 술 먹고 왔을 때도 그것을 미웠는데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술국 끓여주고 있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집사님처럼 그렇게 한 번에도 해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게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엄청나게 후회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어요. 아니, 나 예수 미쳐보지 못했어. 우리 천국 집사님처럼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볼 때는 너 미쳤니? 너 어떻게 그렇게 하니? 할 수 있겠죠. 세상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모습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최영자 원장님이셨고요. 그렇게 살으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최영자 원장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었어? 제 마음속에 계신 우리 이목수 목의 우리 하나님 선지자님과 최영자님 같은 그런 분들이 어디 있나요? 우리 좀 이제는 도전해 봅시다. 우리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 앞에 그냥 미쳐보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미쳐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집 다 주시고 여러분들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14절에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졌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휘어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다 편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의 길이 열려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의 그 길이 열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고 내가 헌신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여러분들보다 목사님들 많이 알잖아요.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정말 시골에서, 어저께도 이동숙 목사님 그 한희수 목회 사모님하고 얘기했지만 자기 아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다가 문구점에 갔대요. 갔더니 그 문구점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아줌마, 제 엄마셔요? 그러더래요. 맞다고. 왜요? 했더니 다른 애들 다 뭐 사 먹고 쟤는 한 번도 사 먹는 걸 못 봤다고. 다른 애들은 가지 사 먹어도 쟤는 그냥 옆에서 눈물만 흘고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졌어. 그 딸이 지금 또 한혜수 목사님 딸이 삼성에 가정으로 있고 그 사이가 지금 의사인데, 성균관대학교 다닐 때 용돈을 얻었는데 자기는 10만 원을, 그때 당시에 10만 원을 엄청 돈이라고, 큰 돈이라고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 이모한테, 큰 이모한테 얘기해서 이모 나 용돈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이모가 줬고 그 이모 언니가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너 걔 한 달 용돈 얼마 주니? 했더니 나 10만 원 주는데 엄청 주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언니가 걔 왔다 갔다 차비도 10만 원 넘어. 차비 10만 원 넘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할 수 없는데 알았다 그러더니 그 이모가 그 용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줘서 하더니 그 이후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서울서 대학생 성균관계인데 수학 선수로 제일 유명한 선생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가해 활동하면서 그 학비 벌기 시작해서 지금은 삼성에 과장이 돼 있고 의사 그 남편 만나고 그러고 사요. 그래가지고 그지 또 아들도 지금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삼성 여기 한인수목교회 그 아들 딸이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해 주시고 잘 살아가지고 그 교회는 늘 우리는 재정에 아무 염려 없어. 왜 재정에 그 시골교회 재정에 왜 염려 없는지 아세요? 딸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11조 하는 게 엄청 많아가지고요. 거기는 재정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빚도 일어난 한 푼 없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여기 열어주시고 그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오직 헌신하고 나 우리 이동수 목사님 만나면 엄청나게 웃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요. 언젠가는 목사님들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건축하고 교회 땅 사고 하는데 은혜빛 하나도 안 얻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고 야 대단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모님이 사채빚 다 얻었어요. 자기는 은행에 안 갔고요. 사모님 형제자매들 다 돈 내셨어요. 근데 자기는 목사의 그로 빚 한 번도 안 얻었대요. 내가 잘하셨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큰 처제가 얼마 줬고 뭐 얼마 줬고 해가지고 무이자로 대줬대요. 고맙습니다.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봅시오. 하나님 앞에 좀 미쳐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한번 미쳐보자고요. 그 여러분 삶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많이 주세요. 근데 내가 조금 이 땅에서 내가 좀 즐기고 내가 누리고 뭐 그래요. 내가 미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면 자녀들 망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주변 사람 망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요나의 얘기가 나오고요 사두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나는요 지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을 때 배가 파손을 해요. 거기 주변 사람 다 망해요. 그렇죠? 자기 재산도 다 바다에 던지고 물건도 다 상인도 다 번지고 그래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요나 주변 사람 다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로마 군인들까지 다 목숨 다 살려요. 재산들도 다 회복시키셔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나가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임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기에 또 주신 말씀이 명문가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세워주시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임직자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똑바로 산에 나타나서 여러분 가정은 살림이나 주인에 달려있어요. 오늘 이상한 지사님 간증하신 것처럼요. 편안하다? 아니요, 그것이 편안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이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 이상한 지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그 내가 더 기도하고 그 자리에 지켜야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풍파에 여러분 돛담배에 여러분 배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내 주변을 망하고 쫄땅한 모든 거 풍지박산 만들 것인지 그래서 요나처럼 나중에 뒤에 들어가서 그때서 순종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하고 거기에 쫓아 들어갈 것인지 지금 오늘 이상한 지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결단할 때예요.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바로 서고 있는지 오늘 이상한 지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앞으로 기쁜 충만교회 이제는 온전히 바로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그 길로 달려갈 것인지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21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임직자들 한 분 한 분 불러주시고 많은 생 있죠. 두렵고 떨리죠. 임직자 목사님들 많은 얘기 하시죠. 한 분 세우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선포했고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다 왔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축복의 통로로 갈 것인지 이제 이 배에 풍랑에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에 서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한 신앙은 선택이에요. 이거 잡을 건지 저거 잡을 건지 분명한 선택이에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욕심, 내 안목, 내 편안함으로 이거를 안 잡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 생각으로 안 잡고 지역도 뿌리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의 걸 분명히 주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거 잡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안 잡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앙은 늘 선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서십시오. 저는요,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수많이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옛날 수목원 청주교회 목사님들 10명 바뀌는데 거기서 싸대기 맞으면서 그 교회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장로님도 저 싸대기 때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도 발 차고 그러면서 그 집안 잘 되는 사람은 몇 분 없어요. 제가 그때 청년 때에 저 기싸대기 맞아가면서 얻어 터지면서도 예배 시간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장로님들 싸워도 좋아요. 권사님들 싸워도 좋아요. 예배 끝나고 싸우세요. 내가 청년으로서 나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만큼은 장로님이 아무리 장로님이셔도 아무리 권사님이셔도 나 그거 허락 못합니다. 하고 제가 문 앞에서 예배 방해하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예배 드리는 목사님하고 예배 드릴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고, 제가 문 앞에 서고 그 문지게 했던 사람이 저예요. 예배 끝나면은 알아서들 하세요. 어른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몰라요 하고. 끝까지 지키셨던 분이 우리 신강수 장로님이셨고요. 아버님이셨고.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나중에 결국은 우리 아가페 이강신 목사님하고도 해서 우리 나와가지고 교회를 안 가시고 다른 데 안 가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한 달 가까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아버지 왜 안 가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선지자님이 나한테 말했다 하더라. 너 거기 가서 수목원 청주교회 끝까지 지켜라. 지금 소천하시 이강신 목사님이 수목교회 목사님이지만 방언사역을 거부하셨고, 하나님 요즘 세대 무슨 선지자가 되냐고 그런 거 믿지 말라고 하나님 선지자 그렇게 비방했어도 하나님이 선지자님이 우리 아버님에게 너 그 교회 끝까지 지켜라고 그 말씀에 그것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은 쫓겨나서 저희들이 예배를 한 달 동안 지킬 때 결국 이무구 목사님 오셔서 장로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향교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고향교회들 왜 여기 계십니까? 하고 그때 모시고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늘 목사님 말씀하시면 우리 아버님은 저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은 이문구 목사님밖에 없어요. 의리로 살아가셔요. 지금 교회 지키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 앞에 좀 미쳐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미쳐봅시다. 성령에 미쳐봅시다. 하나님 음성에 미쳐보자고요. 그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면.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잣대로 여러분 생각으로 예수님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렇고 신앙생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잣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잣대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 가지고 놀지 마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면 거기서 아이고 하고 하나님 좋아요 하다가 하나님 조금만 이해만 안 되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떼쓰고 버럭버럭거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변함없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모든 걸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저도 최영자 원장님이 기도해 주실 때마다 다 복이 있다 말아요. 아닌데 저건 아닌데 왜 저러시기?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질문했어요. 저도 옆에서 기도하면 저거 좀 어려운데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최영자님은 더 복을 더 주시니 뭐 축복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 저런 일이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닌데.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옆에서 좀 의심하고 판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 좀 여쭸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그때 저희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간표에 내 생각에는 조금 요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요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를 본 거고 최훈자님은 저 먼 미래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 빌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선지서들을 보면 텔레스코픽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들 앞에 있는 것도 보여주는 분도 있지만 어떤 선지자는 저 미래까지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것이 겹쳐가지고 금방 일어날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재림할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까지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금방 그거 일어날 것처럼 보이죠.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저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먼 곳을 보여주게 하십시오. 저는 그때 당시에요. 제가 못 나가지고요. 어리석어가지고 그거 봐야 속으로 원장님 그거 봐요 저랬잖아요. 내가 보기에 맞았네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들은 게 내가 맞았네. 이거 제가 처음 고백하는 건지만 제가 옆에서요 아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게 너는 여기 볼지 모르지만 쟤는 저기를 보고 있단다. 너의 시선은 저기로 향하여 너도 저기를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원히 축복 주기를 원하셔요. 더 주기를 원하셔요. 복의 근원 되신 분이셔요. 여러분 가정들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잣대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잣대를 바라보십시오. 지금의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은 내가 겪고 내 자녀들에게 주지 말겠다. 내 자녀에게 이 아픔을 전해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창피스럽고 또 그러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님 삼형제가 있었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오는 음란의 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가감하게 끊어버렸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우리 큰형님 잠시 바람필 뻔했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은 바로 20일을 금식 들어가셨어요. (20일을) 바로 그 소식 듣자마자 우리 어머님은 바로 20일을 금식 들어가시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우리 형수하고 그때 저는 옆에서 들었죠.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 서로 상처 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고 자기 스스로가 21일을 금식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지혜를 구하시고 하면서 우리 형수님에게 너 애거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형수님은 그때 수술했던 거 뭡니까? 그 수술한 거 자기 가서 풀고 그래서 애 가진 게 우리 지은이에요. 지금 걔가 사모가 됐죠. 그러면서 우리 형님이 다 정리하시고 잠깐 그래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키신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 아버지의 결단,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 흐르는 영적인 흐르는 것을 그 믿음으로 결단해서 모든 거 끊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죠. 내 인간의 잣대로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편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힘듦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 고난의 길에 왔어요. 왜? 하나님의 길에 따르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근데 그 결단은 너무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결단이었죠. 가장 귀한 것을 붙드신 거고 가장 귀한 복주기로 여러분 붙드셨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끊어야 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예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지금 단원도 다니고 지금 휴가 가고 뭐 얼마나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라니까요. 예수를 진짜 성령님을 진짜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인간이 제일 불쌍한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 교회와 무통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성령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시간 다 버렸잖아요. 차라리 그동안에 놀고 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도. 근데 예수 못 만나가지고 하나님 진짜 성령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면 그 시간 다 버리고 놀지도 못하고 또 헌금하고 여러분들 헌금하고 받을 거 다 뺏기고 그리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만큼 놓치지 않고 싶어요. 이왕 믿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미치도록 믿으시고 이왕 믿어서 하나님께 상급 받으시고 그것을 받으셔야죠. 왜 시간 낭비하고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자꾸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인간의 잣대로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따라가자고요. 그럼 하나님 열어주신다니까요. 왜 그것을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이제 따지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이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섭시다.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돼요. 우리 기쁜 충만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근심할 것 같으면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충만에 부르심에 여기 있잖아요. 우리 기쁜 충만에 근심하면 얼마나 많아요. 이자도 나가야 되고 뭐도 나가야 되고 뭐 그러나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기쁜 충만인이잖아요. 오죽하면 저 김포 목사님이 우리 기쁜 충만교회 이름이 부러워가지고 목사님 나는 기쁜 신현철 목사님 볼 때마다 기쁜 충만교회 이름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교회 이름도 하늘문 교회에서 뭐라고 지금 바꿨죠? 자기 교회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바꿔버렸고 홍유야 그 교회 뭐지? 뭐 항상 기쁨 들어가요. 그렇죠?
근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알리시면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부유하잖아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세상에 볼 때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섬기자를 잡고 우리가 지금 달려갈 꼴 있잖아요. 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선교 7군데 하면서 한 번도 선교비 안 준 적 없었고 밀려본 적도 없었고 우리 교회 땅 우리도 빚이 있지만 그래도 시골 교회에 땅 사서 건축도 시켜주기도 해봤고 이제는 에너지 선교단 만들어서 정말 농촌교회도 지금 하나씩 선교 나가려고 하고 요번에 1호가 삼상순국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4,500만 원 들어가요. 지금 우리 통장에 이제 700만 원 정도 저희 후원금이 왔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화요일 날 거기 장로님들 만나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얘기해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제일 걱정이 뭔지 알아오신 목사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삼산수목회 장로님들 걱정이 내가 하나님 만나니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교회 빚 다 갚아서 다 헌당해 놨는데 또 빚지란 말이야. 그럼 이거 태양광 하면은 또 우리가 빚져야 되는데 나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빚 하나도 없게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걱정이 자기 죽기 전에 교회 빚 없이 만들고 가야 되는데 자기 언제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 빚 때문에 걱정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하여튼 앞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선교단이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빚 안 지게 하고 나중에 대출 받아서 이자 돈 선교원금 내면은 선교비로 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알겠다고 고맙다고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정말 장로님들이 그 교회비 때문에 다 갚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빚지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염려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선포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우리 기쁨의 에너지 선교비 그렇게 많이 모집됐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시목사님 기쁜 주머니에는 빚 없어? 우리 빚 많어. 나 얼마 했는데? 우리 2억 좀 더 될걸? 그래도 목사님 빚 하나도 없어 좋겠어.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그동안 헌신하셨지.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 기쁜 주머니가 가난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많은데 부유하게 하고 지금까지 헌신하게 왔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세워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아직도 가난한 자, 힘든 자, 가부된 자, 고아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의 늘 마음이 가 있잖아요. 제 마음속에 다시 와플 기계를 사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무슨 전도를 해야 될까? 신현재 목사님도 저러고 계시니까 다른 것을 전도를 찾아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 좀 섬겨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15년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우리 교원대학교 학생들 하나라도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밤이면 쫓아가가지고 국수 끓여줬던 거. 그래도 그것도 행복해가지고 우리끼리 웃으며 자재거리고 왔던 그런 모습들. 대학생들 우리가 와플 하나 좀 나눠주고 그거를 먹고 싶어가지고 대학생들이 교원대학교 대학생들이 한 100m 가까이 줄 서가지고 반쪽짜리 먹는 것도 그것도 좋아가지고 학생들이 쭉 줄 서 있었던 모습들. 여기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얼마나 많이 금요일이면은 여기 와가지고 줄 서 있었던 그 모습들. 우리 기쁜 중원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 다시 회복돼야 될 텐데, 우리가 더 나누어야 될 텐데, 이것에 지금 제 마음에 더 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따라갑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읍시다. 기도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음성만 따라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가 되지 맙시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 여러분 집안에 가장 귀한 자로 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헌신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더 드러냅시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역시 기쁜 주 먼저 집사는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다. 기쁜 주 먼저 권사는 저 장로는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구나. 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장 예리한 양심에 우리가 목숨 더 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 한번 더 정직하게 손을 얹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의 발걸음에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 듣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 앞에 마음에 제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마음 좀 전했는데 여러분 앞에 아픈 마음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도 주님 앞에 더 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양심 들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우리 목숨 걸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로